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찬송가 5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23장입니다. 523장.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는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은 금방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다가 3일째 되는 밤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3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였고, 주일날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그 은혜를 소멸하며 살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지난날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제사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린다고 또 뉴스에서 또 재난 문자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비로 인하여서 피해 입는 가정 없도록 지켜주시고 비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날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 때에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 세상에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꿈꾸는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성도가 늘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우리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잘 자라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한 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한 절. 사무엘상 6장 12절 한 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한 절. 구약성경 417페이지 있습니다. 417면 사무엘상 6장 12절 한 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417면 사무엘상 6장 12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소. 그러면 설교의 제목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 이래서 설교의 주제도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주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이지만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소는 아니에요. 소가 주제가 되어서 소가 주인공이 되어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읽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책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강하신 손, 그것이 주제가 되어야 되지 여기서 송아지가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가 주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소가 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을 짜고 이 가운데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했는데 그때의 첫 번째 1차 전쟁 때 4천 명이나 죽어요. 많은 숫자죠. 4천 명의 전사자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죽었지? 우리가 왜 졌지?를 판단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 위에 지성소,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는 하나 그 하나님의 궤가 있다고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는 하나 그것이 전쟁터에 있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가지고만 와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부족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부족처럼. 이것만 있으면 전쟁에 이길 거다. 때로는 십자가를 부족처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것만 있으면 뭔가 안정적이 될 거다. 뭔가 시험에 통과할 거다. 때로는 성경책을 부족처럼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뭔가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궤가 부족처럼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상처럼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이길 것이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깨달았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멀리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임해 주십시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와요. 그 전쟁터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 우리가 이긴다 하고 땅이 진동하는 그러한 사기가 하늘을 뚫게 올라가요. 그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왔다. 저들이 저렇게 열광하고 좋아하는 거 보니까 땅이 진동하는 것 같은 그러한 열기를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더 준비해서 잘 싸우자라고 다짐을 해요. 그들의 마음에 더 잘 싸워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게 만드는 계기가 돼요. 그러고 붙은 2차전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기 때문에 이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차전에는 4천 명이 전사를 했지만 2차전에서는 3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무려 3만 명이 전사를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역시 죽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도 블레셋에 빼앗겨요.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진영에 빼앗기는 거예요. 정말 치욕스러운 패배를 당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듯이 궤만 있으면 하나님도 있다. 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우상 숭배의 본성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가봤더니 자기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이 다곤 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 자빠져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 이거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들이 다곤신을 다시 세워놔요. 그리고 그 이튿날 갔더니 다곤신이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그 얼굴은 떼굴떼굴 굴러서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있는 것처럼 자빠져 있고, 그리고 다곤신의 이 신상, 그 우상의 손목은 부러져서 손 두 개가 문지방에 턱 걸쳐 있는 거예요. 꼭 나가려고 도망가려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도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라는 썰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다곤신이 문지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블레셋에서 7달 동안 있으면서 큰 어려움과 환난과 악한 독한 종기와 이런 것으로 큰 환난이 일어난 후에 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방백들이 이제 이것을 옮겨 버리자, 이스라엘로 보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낼 때에 한 가지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가 일어나고 동네가 망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수레를 끌게 하고 한 번도 끌어보지 못한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올려놓고 독한 종기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고 쥐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같이 싣고 그냥 소를 보내보는 거죠. 여러분, 젖나는 암소라는 말은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소다라는 것이죠. 그럼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소는 소의 본능상 송아지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모성애라고 할까요? 그냥 이거는 본능이에요, 본능. 짐승의 본능상 하고 우는 송아지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게 이 짐승의 본능, 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수레를 끌게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에게 있어서 크나큰 시험거리가 있는 거예요. 송아지가 울면 젖이 나고 있기 때문에 송아지에게 젖을 물리려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죠. 그런 시험거리가 있는 송아지 2마리를 수레에 메고 그를 보냈을 때에 이 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소가 돌이켜서 송아지에게로 오면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이다라고 그들이 알려고 시험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를 받은 그 마차와 소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차, 그 수레를 쪼개서, 나무를 쪼개서 단을 쌓고 끌고 왔던 젖나는 암소 2마리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된 배경이고, 그 중심에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의 주제가 소인가요? 오늘 본문의 주제를 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구원자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정말 오늘 이 주제가 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주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읽다 보니까 종종 내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의 해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보면서 인간적인 해석 또는 인간적인 결론 또는 도덕적인 성경 해석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도덕적인 해석, 또 인간 중심적인 해석, 또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송아지가 젖나는 소였지만 송아지를 버리고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며 그리고 나중에 그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쓰여졌습니다. 우리도 이 소처럼 헌신하여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지만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결국에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 제물로 드리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설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소 중심으로 설교를 하면,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설교를 하면 이런 설교들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설교를 하면 아멘하고 감동도 받아요. 그런데 오늘 이 소가 헌신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소가 헌신해서 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벳세메스 길로 곧장 간 것인가?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은 헌물 또는 헌금과 같은 의미예요. 헌금은 내가 내 물질이나 내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드릴 때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드린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자발적으로 헌물하는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자발적으로 나의 몸과 나의 시간과 나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헌신이에요. 그런데 오늘 소의 역할을 보십시오. 이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젖나고 있는 소를 사람들이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이지 않다. 즉 헌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헌신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헌신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두 마리의 소들은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자기가 언약궤를 끌고 있는지, 자기가 뭐를 하고 있는지 그걸 모를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이끌려 온 것이죠. 따라서 그것을 헌신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마리의 소는 블레셋 방백들의 실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햄스터처럼 실험용 쥐처럼 야 니들이 끌고 가봐라. 그런데 송아지 소리가 나도 뒤돌아보지 않고 곧장 가면 우리에게 당한 이 일, 독한 종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동네가 망하고 했던 이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겠고 니들이 돌이켜서 송아지에게로 온다면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인 줄 알겠다라고 그들의 실험용 쥐처럼 햄스터처럼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을 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소들을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이 소들을 벳세메스로 가게 섭리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것은 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이 전나는 소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 소들을 어떻게 만져가고 계시고 어떻게 가게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소를 인도하셨는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울지도 않고 그렇게 소가 곧장 벳세메스로 갈 수 있게 하셨을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입니다. 우리 6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이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러분, 블레셋 방백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이죠? 만일 괴가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돌아오면 우리에게 미친 이 재앙이 하나님의 손이 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난 것인 줄 알겠다.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시피 이 하나님의 개가 블레셋 다곤의 신전에 있을 때에 다곤 신이 부서지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이 있던 아스돗은 어떻게 되었냐면 독한 종기로 사람들이 괴롭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독한 종기로 말미암아 아스돗이 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5장에 보면 아스돗이 망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얼마나 독한 종기가 돌림병이 심하게 났던지 그 지역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요. 근데 가드라는 곳으로 옮겼더니 그곳에서 똑같이 악한 종기, 이 독한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기자라고 했을 때 에그론 사람들이 데모를 합니다. 그리고 울고 울부짖음이 막 하늘에 사무치도록 니네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한테로 갖고 오냐? 그거 갖고 오면 재수가 없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극도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곳에 독한 종기로 환란으로 그곳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궤가 아스돗에 있으면 그곳이 망하고 하나님의 궤가 가드에 있으면 그곳이 망하고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있으면 그곳이 망하는 거예요. 그곳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진노의 심판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이 일을 벌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환난과 독한 종기가 일어나는데 이게 우연인지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친 것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 방법으로 송아지를 난 지 얼마 안 되는 젖나는 소 2마리를 가지고 한 번도 실어보지 않은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와 종기의 형상의 금과 쥐의 형상의 금을 가지고 보내보는 거예요. 큰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는지 아니면 돌이키는지 그것을 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블레셋 방백들이 했던 것은 자신들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우연히 된 일인지 실험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이 정말 살아계신 신인지를 실험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같이 환난과 우리에게 이같이 악한 종기가 독종이 일어난 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것인지 실험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것을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 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 길로 곧장 가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모든 악한 종기, 독한 종기와 환란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실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를 만지시고 인도하시지 아니하셨다면, 그 소가 돌이켜서 다시 송아지에게로 돌아갔다면, 아하,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이구나,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구나, 이 말은 즉 이스라엘의 신은 없구나 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구나,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우연히 된 일이구나 라고 알 수도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심판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블레셋에 하나님의 강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두 소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벳세메스로 곧장 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소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누르시고 강한 손으로 가게 하시고 강한 손으로 밀고 끌어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보면 이 채, 금으로 쌓은 채를 가지고 고리에 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사극이나 뭐 옛날 드라마 사극을 보면 이 가마하고 비슷해요. 이 가마는 사람이 타고 좀 크고 뭐 규모가 있습니다만은, 이 여호와의 궤는 가마와 똑같은 모양을,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 어깨에 끈을 해서 앞뒤로 이렇게 잡아도 되고, 뭐 4명이 들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2명만 들어도 되는 그러한 작은 가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제사장이 메어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메고 이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율법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레에다 싣고 옮기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인도하신 거예요. 소가 뛰지 않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돌아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사무엘 하 6장에 보시면 다윗 왕이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 왕이 옮겨오는데, 이 옮겨올 때에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블레셋에서 옮겨온 것처럼 소 2마리를 가지고 한 번도 쓰지 않은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얹어서 그것을 옮겨와요. 그렇게 옮겨오던 과정에서 갑자기 길에서 소가 날뛰어 버려요. 이 소가 날뛰니까 하나님의 궤가 떨어져 박살이 나게 생겨서 웃사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잡아버려요. 제사장이 아닌 다음에는 하나님의 궤에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셔요. 열왕기상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웃사를 찢으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찢으셨다라는 표현도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잔인하게 팍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고 해요. 웃사가 죽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율법에 어긋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궤는 제사장이 메어야 되는데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수레에 싣고 오니까 하나님이 소들을 날뛰게 만드시고 웃사를 죽이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소를 날뛰게 만드셨다라는 말은 오늘 바꿔 말하면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소는 날뛰지 않게 하나님이 붙잡으셨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즉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곧장 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만지시고 누르시고 미시고 끌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겼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레는 소들이 날뛰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은 하나님이 눌러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소인가요? 소가 아니에요. 소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오늘 말씀의 주제다라는 것이죠. 소들이 늘뛰지 않도록, 소들이 돌이켜 송아지에게 가지 않도록, 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누르셔서 소들을 벳세메스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가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끌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섭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눌러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끌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역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므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